여러분은 변화산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산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산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나서 6일이 지나고 8일차 되는 날 오늘 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은 예수님이 변형된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은 역시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함에 대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동행했던 이 3명의 제자들은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잠자고 있는 3명의 사도들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도 정작 영적으로 잠자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변화가 일어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아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변형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께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그저 얼굴이 변하고 옷이 광채가 나는 것은 천사도 그럴 수가 있고 시내 산에 올라갔던 모세도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성경은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표현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에 2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 말씀과 구원의 모티브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과정에서 구원의 모티브로 바로 이 모세가 등장합니다. 구원의 도구, 율법의 도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통해서 하늘로 들리움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를 휴거한 사람의 대표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의 근본적인 의미는 재림과 심판의 매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엘리야는 바로 재림을 염두에 둔 인물입니다. 오늘 변화산에 모세와 예수와 엘리야가 함께 있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있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끊이지 않고 있구나. 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주제의 대화 소리는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까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31절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부활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유대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해 보건대 예수님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뜻이거든,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 권면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을 예수님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세 제자들도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고 깨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들을 일이 아니라 너희 제자들이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의미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다면 어쩌면 우리도 잠자고 있었을지 모르고 어쩌면 이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시점은 아니지만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이 들으라고 말했던 그 의도대로 3명의 잠자던 제자들이 눈을 번쩍 뜨고 온전히 깨어나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예수님의 영광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광경을 본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텐데 이 3명의 제자들은 대단합니다.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33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세 제자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변화산에 그대로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초막을 셋이나 짓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초막을 짓고 살았듯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세 명이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우리 세 명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 명이 초막 지을 수 있고 우리 세 명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동거할 특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여기서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펼쳐나갑시다. 우리 셋이 예수님을 보좌하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요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만이 중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8일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다음번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 또 할 텐데 그때도 제자들은 또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낼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5절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8일 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하늘 하나님은 음성으로서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사실 시내산에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과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시내산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구나 라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세상의 소리, 정치적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외면했지만 여기서도 외면하고 앞으로도 외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늘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너희 제자들이 너희 각자의 소견을 전제로 선입관을 가지고 듣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외면하니 제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겁니다. 각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던 그 산만 변화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변화산은 예수님이 있는 그 산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바로 변화산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변화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변화산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우리가 변화산에서 순종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따를게. 내가 성공하면 따를게.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변화산에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 변화의 산에서 변화해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고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크든 작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된 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변화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얼굴처럼 광채가 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난 옷처럼 우리의 옷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그리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변화산에 있는 우리도 새 초막을 짓고 그 새 초막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변화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